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에 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으니 부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부활의 사람들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사적으로나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이 다음에 내가 부활하는 걸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만약에 이 다음에 죽어서 지금 나로 다시 부활한다면 저는 싫습니다. 또 내가 살아야 되는가? 삶의 여정이 힘들었고 가파르고 고난스러웠기 때문에 목회의 길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살아야 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하라고. 그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지겠다고 한 사람 별로 없을 건데요. 십자가 언덕으로 가봐라. 그렇게 죽지 않고 화장하고 바다에서 사고로 고기밥이 되고 또 죽을 때 신체 기증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 띄워주고 저것도 띄워주고 눈도 띄워주고 그것도 부활할 때 부활한다면 그 사람 눈을 빼올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건데요.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사두개인들처럼 너희들이 오해하는구나. 오해한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시려면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그리고 바위 굴 속에 들어가세요. 화장하지 말고 매장하지 말고. 부활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원리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죽음이 아니고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죽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배고파도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정말로 내 삶의 여정에서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인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썩어야 되니까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여기 목숨,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버려라, 목숨을 버려라, 처자식 버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또 서신서에 가면 사랑해라, 공경해라, 노인 공경해라, 부모 공경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자기 목숨이라는 이 자기 목숨은 유대 종교적인 그 행태를 말합니다. 그걸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종교 의식을, 자기 교파를, 자기 종교를, 자기 교회 신앙의 역사의 그 경력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히 생각합니다.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 교회의 자리, 헌금 좀 냈다는 자리, 역사 오래됐다는 자리, 직분의 자리,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결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보화는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보화는 숨겨져 있습니다. 밭에, 이 성경의 원리에서 이 밭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근데 귀한 보화들이 여기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발견은 해도 내 것으로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유 그러면 무슨 재산인 줄 아는데 그 원리는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력,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이 소유를 팔지 못하면, 지우지 못하면 그 아름다운 보화가 내 마음의 밭에서 숨겨진 것이 내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알기는 압니다. 알기는 압니다. 근데 왜 내 것이 안 됩니까? 소유를 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소유를 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습니다. 이삭 잘 알죠?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어서 바로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야곱 죽을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요셉 물 없는 구덩이에서 감옥에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죽음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 주셨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좀 강론하고 가고 싶은데요. 모세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3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키웠으나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얼굴이 참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3개월 됐으니까 100일 가까이 되면 예뻐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웠다, 그런 뜻입니다. 한참 재롱재롱 꽃처럼 예뻤던 그 아들을 강물에 갖다 띄울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모세는 그 갈대 상자에서 울면서 떠내려갔을 겁니다. 미리암은 어디에 이 갈대 상자가 닿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왕의 공주가 이때 모욕하러 나왔습니다. 타이밍이 딱 맞았습니다. 지도자는 때로는 버림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눈물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사망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공주가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물에서 건진 받았다. 부활이죠.
3개월 된 어린 아이가, 남자아이가 갈대 상자에 몸을 담고 떠내려갈 때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음에서 부활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하게 썼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고난 속에서 부활이 되어야 사명을 바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부활로 받아들였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수아도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12지파의 돌을 대표하는 돌을 요단강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모두가 요단강에 수장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불로 찢는 입술을 찢는 그 경험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을 하여 새로운 심령으로 창조를 받아야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안에 새로운 심령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옛 것은 죽고 새로운 심령이 시작되어서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 엿새 동안에 하루하루 매일 지어져 나갑니다. 마지막 엿새 되는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이 옵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새로운 창조,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창조, 이것이 거듭남 혹은 위로부터 남. 주님과 같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간다는 언제? 현재 내가 살아있는 여기서부터 형상이 변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남자가 무슨 해산을 해봤겠습니까? 수고를 잘 알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예수화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볼 때, 누가 우리를 볼 때 예수가 간다, 예수가 움직인다, 그렇게 되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고린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개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지체가 되는 자.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의 비유에 보면 제가 이 비유를 참 주목하는데요. 둘째 아들 자기의 소를 다 팔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지음 열매로도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누가복음 15장이 그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탕자라고 말하죠. 둘째 아들. 내가 여기 줄여서 죽는구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이것이 죽은 자입니다. 아들 명예 없습니다. 다 털어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가져오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여기 죽음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삶이라고, 살아난 것이라고 예수님은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허랑방탕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써버립니다. 재산도, 재능도, 생각도, 달란트도 다 허비하고 써버렸습니다. 허비하고 써버리면 돼지와 같이 되는 겁니다. 동물과 같이 되는 겁니다. 동물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동물보다 더 못한 거죠. 이때 깨달음이 옵니다. 맏아들이 항의할 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잃었다가 떠났다가 탕진하고 버리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동물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로마서 11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그들,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부활이다 그 말이죠. 그 성경의 부활은 새 시간으로 오면서 제가 강조한 내용은 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죽음은 동물학 같아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땅만 열리고 하늘이 닫혀 있으니 답답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일생 끝날 때까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바로 깨달으면 그것이 참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죽었을 때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십니까? 정말로 궁금하시면 죽어보시면 압니다. 죽기는 싫어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개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이 비유의 이 상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8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여야 합니다. 내가 포도나무 뿌리가 둥치가 된다고 하면 밖에 버리워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나입니다. 하나. 이 몸이 하나라는 게 아니라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러기에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몸이 되어서 부활의 삶을 살면 하나입니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마서 6장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3절 이하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세례받았다. 함께 죽었다. 고로 함께 부활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뭐가 십자가에 못 박는지 여기 설명을 했죠. 옛 사람, 율법의 사람, 세상의 사람, 내 기질의 사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죽음과 삶이 무엇인지 여기에 설명을 했죠. 이제는 죽음 후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몸이 죽은 후에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현재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형상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